저는 지난 주일 동안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단면을 보고 그 단면을 가지고 어떤 것을 평가하려고 들지만, 그런 하나님이 펼치신 놀라운 경륜, 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있음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부임한 1년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서,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부족한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에게 한 가지 빠져든 회의는, 과연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회의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제 영적 슬럼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슬럼프를 겪으면서 서울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5분 정도의 한국을 대표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교를 열심히 하면 교인들이 변화되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아주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설교한다고 교인들이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교인들이 달라져.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20, 30년은 해야 돼. 그래야 교인들이 달라지고 변화가 돼. 나도 설교를 열심히 해봤어.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보통 설교했다면 1시간 아니면 2시간씩, 아니면 화요일, 수요일이나 금요일, 주일 저녁, 수요일이나 주일 저녁에는 밤 10시까지 막 3시간씩 열심히 설교하고, 여름 겨울에 기도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해보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목사가 설교한다고 교인들이 설교한 대로 변화가 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기도를 몇 년 해야 된다고요? 20, 30년 해야 된다고. 20, 30년 해야 교회가 변화되고 교인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좌절감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저는 1년 동안 열심히 설교했으니까 교인들이 변화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넌센스고 착각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역사 앞에서, 또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역사를 바라다 보면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은 흘러간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다시피 창조 이후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의 혼란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아다시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특별히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거쳐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한 가족이 되고 한 부족이 되고 민족이 되게 했어요.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셔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고귀한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특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인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그리고 오대제사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5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변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여 주셨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귀한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고귀한 특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고 교만하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졸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줬지만 그 왕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기는,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남왕국 왕들 20명이나 북왕국 왕 18명이나 거의 다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왕으로 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왕국과 남왕국이 아수르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적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고귀한 영적 특권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죄와 불순종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그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은 결국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도 포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의 풀무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의 예배는 포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풀무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정결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택의 은총을 거두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선택의 은총은 버리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선택의 은총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포로로 붙잡혀 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는가, 왜 우리가 고난받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는가. 고난 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어린 투정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고레스냐, 저 이방인을 통해서 왜 우리를 해방시키냐고 투정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풍요로운 문화와 넉넉한 경제적 삶 속에 그들은 안주해버리고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후반기에 저희들은 학계,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뿐만 아니라 아닥사스 왕, 아수르 왕, 여러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물심양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폭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험난했던 귀한 길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진 두 번째 놀라운 선택적 은총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 말씀 27권 신약성경의 메시지와 같이 소망과 구원과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희망의 노래, 미래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거의 불순종의 노래, 교만의 노래, 우상 숭배의 노래였던 그 노래를 내려놓고 이제 미래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사야서 40장부터 주로 4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총을 버리게 되었는가, 왜 바벨론의 풀무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못하였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바벨론의 풀무지는 지나갔는가, 우리는 통과했는가, 우리는 정말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우신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적 은총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은 깊게 돌아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사가 회개라는 주제를 설교한다는 것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고 목사의 입장에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60주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강이고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바벨론의 풀무질 없이 제2의 선택적 은총과 부흥으로 나갈 수 없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의 강을 건너야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의 최종적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 27장이지만 그 중에 49장부터 등장해서 66장까지 나오는 주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전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선택적 은총을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즉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속의 권력 있던 로마와 야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죽게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로마의 빌라도를 비롯한 로마의 총독과 권력이었습니다. 세속적 권력과 세속화된 종교 권력이 야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AD 70년 바로 그 세속적 권력의 핵심이었던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이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심판이었고 두 번째 심판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함락되고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추방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두 차례에 걸쳐 주어지신 선택적 은총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발견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이유로 그들이 학살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에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분쟁과 전쟁과 다툼의 현장이 되어버렸고 오늘날도 그 분쟁과 다툼은 계속되고 있고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명칭이 예루살렘 성에 부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서 발견하던 놀라운 영적 통찰은 바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자리가 예루살렘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가정이, 나의 일터가, 나의 사업이,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령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예루살렘은 지리적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영적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고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은 그 영적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은총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도와주었고 장차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아주고 나라를 일으켜주고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에 온전히 부합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새 예루살렘 성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이 새 예루살렘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적 은총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내 지식 속에, 내 체험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과 범주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내 삶 속에, 내 지식 속에 집어넣는 일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영적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제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바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보다도 홍해보다도 광야보다도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여준 불신앙적 태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적과 꿀린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의 결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은총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적 은총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언제든지 촛대를 옮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다시 서지 않으면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적 은총을 감당할 수 없음을 바라다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광교회를 향해서 또 여러 성도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함께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인도할 때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이 영광과 축복과 은혜의 노래가 여러분의 기쁨의 노래, 축복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